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1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닮아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제까지 1장, 2장, 3장까지의 말씀을 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4장 그리고 계속해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겁니다. 앞부분이 1장, 2장, 3장이고요. 뒷부분이 4장, 5장. 그러니까 오늘부터 뒷부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전반 부분을 할애해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글들, 칭찬하는 글들, 너희들 참 잘했다. 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 함께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었고 사람들이 너희들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도전을 받는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잘했다, 칭찬하는 부분이 1장, 2장, 3장입니다. 4장, 5장은요 그렇다고 혼내고 책망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여전히 무언가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릇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4장, 5장을 통해서는 그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면입니다. 권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마치 이런 교회는 없는 것과 같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너무너무 애쓰고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권면하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이거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공동체, 아무리 참 흠이 없다 생각되어지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허물이 드러나고 그 속에 있는 잘못들이 눈에 보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회도 그럴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보면 좋은 부분,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건 좀 고쳐져야 되는데, 이건 좀 사람들이 개선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건 교회에서 빨리 고치지 않고 가만히 놔둘까, 아쉬운 부분들도 늘 있기 마련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또 권면하며 개선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훌륭한 단체, 어느 훌륭한 공동체에도 이와 같이 좋은 면이 있으면 아쉬운 면이 있기 마련이고,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책망할 부분도 있기 마련인 것을 염두하셔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대하든지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권면의 말을 시작하면서 1절, 우리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죄송합니다. 제가 주 예수 안에서인데 예수를 빼먹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 기쁘시게 할 바를 이미 사도 바울은 전해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행하고는 있지만 그 조금 행하는 것에 너희들 만족하지 마라. 거기에 너희가 행하고 있다고 마음을 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까지 애써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든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는 불교를 믿었다든지 내가 이제까지는 교회라는 곳에 종교라는 것이 없었다든지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면 나는 종교, 기독교, 종교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받아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해 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러죠. 복음을 받아듣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끊임없이 달라져 가는 것을 이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와 같이 바뀌어 갈 것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특별히 권면 1, 2, 3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를 보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이러한 아쉬운 점,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구나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란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이란 말의 어원을 보면은요,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다쉬라는 말이 구분하다, 따로 떼어 놓다, 분리하다 이런 뜻의 그 어원입니다. 여기서 코데쉬라고 하면 거룩이 된답니다. 보십시오.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카다쉬, 분리하다, 따로 떼어 놓다라는 이 단어에서 코데시 하면 거룩이 되는데요. 케데샤라는 말도 또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케데샤라고 하면 창기, 창녀라는 뜻도 있답니다. 신기하죠? 거룩하다, 구분하다, 떼어놓다라는 이 말에서 거룩함이라는 말도 나왔고 창기라는 말도 나와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진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너무나도 쉽게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음란함에 처할 수 있는가를 이 단어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삶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25절 말씀 찾아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내가 거룩하니까 내 자식, 내 백성,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핍박받는, 박해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음란의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냥 퍼뜩 생각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데 아니 그들이 음란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수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말씀을 볼 때에 제가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헬라, 이 그리스 헬라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순결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첩을 두는 것, 애인을 두는 것, 이런 건 너무너무 흔한 일이었고, 남자들만 그런 쪽에 개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 자기의 종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 거리낌이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서를 찾아보면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도 부부가 각각 자기의 종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순결의 문제, 서로가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도리의 문제, 그런 것들로 부딪히지 않을 만큼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란함이 있었던 시대, 그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그와 같은 방식을 행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음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다른 결혼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 머물면서 그 기쁨과 그 쾌락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테두리에 선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를 해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남편을 탐내고 취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이들을 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신다라는 것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 설명해 주십니다. 7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부정하며 세상 가운데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살며 그 속에서 음란함에 얽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내 백성, 나의 자녀, 내 것이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와 여전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음란함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쫓아가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이 이거 거룩하라라고 하는 걸 저버리는 게, 이건 뭐 하나님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제 쾌락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건데 굳이 이것까지 손대셔서 간섭하셔야 합니까?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음란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연구 오셨던 분들 보셨지만 민수기 25장 1, 2,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서 결국은 그들의 이 초대에 응하고 그들이 함께 먹자는 것에 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한번 절하고, 그리고 나면은 바알 부월과 결합했다. 바알 부월과 연합해 버리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작은 것에서 함께 공유하기 시작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작은 음란함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고, 영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음란함을 버리라. 3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 형제 사랑에 관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면서는 9절 말씀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인정받았을 정도로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형제들 사이에 그 끈끈함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돌보고 힘겨워서 쓰러져 지치려고 하면 세워주고 일으켜서 잡아주고, 그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별로 이것에 대해서는 가르칠 게 없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행했던 그 형제 사랑이 온 마게도냐에 소문이 퍼졌고 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권면 두 번째는 형제 사랑. 권면 세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일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들었다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곧 오신다라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때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실 텐데 설마 지금 오시겠어? 내 대에 오시겠어?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신 걸로 봐서 안 올 것 같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온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금방 오시겠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라면, 당시 초대교회는 뭐가 문제였냐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금방 오실 것 같은 겁니다. 지금 막 오실 것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곧 오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곧 오실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이 11월 5일입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게 사람들이 알려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하고 이제 한 20일,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첫 번째 파는 이 쾌락파가 되어서 이제까지 못 해봤던 것들, 내가 이제까지 눌렸던 것, 학교 학생들 절대 안 가겠죠. 직장 굳이 갈 필요 없겠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제 한 50일간 내가 그동안 못 해봤던 걸 위해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신앙의 사람들은 뭐 할까요? 다 처분해가지고 이 50일 동안 교회 들어와가지고 매일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곧 데려가실 거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두 부류로 나뉘어졌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있는 삶을, 생업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중지해버리고 쾌락을 쫓아서 찾아가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에만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좀 힘써라. 예수님 곧 오시지만, 그러나 지금 곧 오신다고 해서 너희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와 같이 살지는 말아라.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서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라는 건 옷이 단정하다 그런 게 아니라 덕을 세우고 품위 있게 행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두가 자기 일을 손 놓아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런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자기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도 얼마나 쉽게 음란의 길로 빠져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 음란의 길을 가도 하나님 잘못이라고, 예수님 그게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쉽게 거룩으로부터 음란으로 빠져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되새기면서 음란을 버리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둘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는 우리 창동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자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세 번째는 자기 일을 힘쓰라. 주께서 언젠가 오십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전날까지는 우리가 애써서 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이 권면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오늘 하루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교회나 잘하는 게 있으면 연약한 게 있기 마련.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바르게 듣고 새롭게 나아가고 개선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일을 힘써서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 앞에서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하여 주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니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께서 원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창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음란을 버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 그 가족 위에 창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화평케 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